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우리 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증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증인의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일진데요. 증인의 기도 제목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았던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증인, 피제사 한 번 드리고 형에게 맞아 죽은 그 아벨이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인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아벨과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를 승리한 증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 시간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방주를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노아를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증인이 되어졌는데 누구를 증거하느냐, 증인으로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일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할 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증거를 하다가 보면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자신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말씀 성취된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증거할 때 내가 응답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역사하시사 나의 삶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지난주에 보진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나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누구에게로 가지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간증하는 내용.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베드로의 행위와 베드로의 어떤 그 내용들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간증하는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하고 증인의 사명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많이 증거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한 나를 증거하고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는가, 말씀 따라간 나를 증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내 입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인데 그리스도보다 내 방법, 내 동기가 충만하니까 내 자신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오직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 입에서 정말로 내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질 만큼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유, 내가 증거되어지는 이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한 방법,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방법, 내 행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붙잡은 내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 앞서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 이 사도들이 오늘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배경을 좀 먼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름 아닌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처럼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에도 왕들과 관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 왕들과 관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여들었다.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그 일의 어떤 하나의 응답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어디에 섰어요?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직접적인 박해 앞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박해가 좀 빨리 벗어나서 이 박해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은 우리를 박해하는 저 왕들과 관리들을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눈을 떼지 마시고 좀 끝까지 잘 지켜봐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핍박을 하지 못하게, 왕들과 관리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잘 좀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속에 좀 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들을 굽어보시옵고 잘 지켜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도들이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압니다. 2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왕들과 관리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박해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핍박이 빨리 우리의 현장 속에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잘 지켜보시고, 특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보다 더 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것은 잘 진행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박해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같으면은 헤롯 좀 어떻게 해주시고, 헤롯과 결탁되어져 있는 관리들, 이 관리들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헤롯과 유대 관리들, 그 사람들과 결탁해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나올 터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29절 30절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증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기도 제목 세 가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관리들과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그들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면서 기도 내용이면서 증인들의 기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뭔 이런 기도 제목까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러면서 그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다윗에게로 가고요, 솔로몬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전체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쫙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의 왕,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읽고 있는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던 관리, 그 사람이 읽고 있던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뭘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는데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기도에 다 응답 주신다.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다.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의 두 번째는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어떤 두리뭉실한 그런 사상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사실적인 해답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은 한국교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조했던 제사 지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만 강조를 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예, 더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근데 왜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하느냐? 저주가 어떻게 내려갔는지를 현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보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저주로 보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다. 거기까지만. 그것도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기까지만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80%, 90%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90% 넘게 우상 숭배합니다. 대한민국 80%가 점쟁이 찾아간다는데, 점쟁이 찾아가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갑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적으로 선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담대하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름 아닌 강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듣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인데요.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나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오늘 2부 예배 때 받을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유되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은 질병이 치유되어질 것이다 라는 게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믿고 과거의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치유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증인입니다. 근데 아벨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노아처럼 120년 동안이나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승리한 증인이 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미 증인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증인인데 그런 증인이 아니라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로 뭘 허락하여 주시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핍박받는 증거, 욕 얻어먹는 증거, 그런 승리의 증거도 필요하지만은 질병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이제는 내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적인 증거. 그 내용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 증거가 있으면 현장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냥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기적들입니다. 표적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가 나는 기적입니다. 표가 나는 기적. 무슨 표가 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가 나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그냥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진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3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이 잘 안 임합니다.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갖고 뭐 하게? 성령 충만 받아서 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절대 성령 충만 안 주십니다. 근데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이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는 안 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만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무작정 성령 충만 달라면 그래 한번 받아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도 않은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또 증인되기 위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은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증인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증인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